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안팎으로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지만 계속되고 있는 영암교회 365 성경 통독,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기록 시기와 배경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료인 그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을 일컫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요한은 그의 히브리 이름이고 마가는 그의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가문은 여러모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두루 지원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 신자들의 모임 장소였고 감옥에서 막 탈출한 베드로가 처음으로 찾아간 곳 또한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그 가문이 초대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베드로는 훗날 로마에서 쓴 편지에서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사촌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초기 전도 여행에 합류해서 동행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이르러서는 중도의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서 바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금 긴밀하게 동역했고 바울의 생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 로마에 투옥하였을 당시에는 간절하게 그 마가를 내게 좀 데려오라 이렇게 그 편지를 통해서 청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두루 거친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어떻게 적절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아마도 예루살렘 멸망 직전인 주후 70년 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다른 복음서들이지요. 그 두 복음서의 저자가 이 마가복음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공관복음의 여러 구절들이 이제 겹치는데 실제로 이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에서만 오롯이 기록된 구절은 단 31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이의 통일성을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게 될 순환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네로 황제 치하,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독하게 이렇게 박해했던 그 황제이죠. 네로 황제 치하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이후로 또 그들이 겪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것과 같은 고난의 직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였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은 마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준비에 대한 관한 기록이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는 그가 기록한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의 시작을 알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설교를 하는 것으로 이 복음서는 바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세례 요한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곧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므로써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그 임무가 마무리되고 그는 곧 감옥에 투옥되는 것으로 이 복음서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14절부터 9장 마지막까지 이르러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북쪽에, 유대 지역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공적 사역을 마감하시기까지 유대 땅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을 두루 이렇게 자주 왕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동서는 갈릴리 지역에 머무르셨다가 마지막 한 주간을 위한 그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단 그 기간, 예루살렘으로 길을 나서신 그 기간이 6월절이었음을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인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주변의 다른 장소들에서, 여러 장소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단 2번 갈릴리 지역 밖으로 나가셨는데 조금 남서쪽으로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과 두로 지방, 북쪽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활동 중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곧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갈등을 겪으신 것이죠.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이 갈등은 예수님이 곧 체포되시고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끝끝내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것을 서서히 우리에게 그러나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나서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베레아에서 얼마간 지내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길을 나서고 요단강 서쪽으로 해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 마지막까지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5장에 해당하는,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장을 단 그 일주일간에 할애해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제법 상세히 서술 해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요일을 시작으로 금요일로 끝나는 공생애의 그 마지막 주간을, 자신의 생애의 사실 실제적인 그 마지막 시간들이었죠,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일요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차례대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거치신 이후에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일컫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또 매장되셨던 그 금요일까지 이 날들에 관한 기록들이 매우 주의 깊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에,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기들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깨우치시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신이 어떻게 기존의 종교 질서,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욱 우월하신지, 하나님 앞에 더욱 합당하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이 한 주간에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따르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나서 마지막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부활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 증거들은 바로 그 빈 무덤, 누구도 훼손할 수 없었던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던 그 무덤, 그 유대식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의 그 증언이야말로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들의 기록은 세부적인 면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복음서 저자들은 그것을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로 증언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신념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시며 또한 부활하셨음을 십자가 영을 당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서에서 이 부활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6장 9절에서 20절은 초기 사본에서는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발견되는데 초기의 사본에서는 이 마가복음 기록 중에 이 16장 9절에서 20절은 발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아마도 부활에 관한 이 중요한 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후대에 첨부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를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복음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서히 깨우쳐가고 있는 그 제자들이 갖기 시작한 확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대중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 혹은 부활한 엘리야 혹은 또 다른 선지자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시간이 지나며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정도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해방자로 보내주실 그 특별한 존재인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의식을 그 깨달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뉘앙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말 그대로 그분을 성자 하나님으로 일컫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메시아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식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 제자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하는 조심시키시는 그런 대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궁금해지는데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귀먹고 벙어리인 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대중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경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미 700년 이상 사실상 외세의 압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간섭하셔서 그분의 원수들이 멸망하고 그분의 백성들은 해방될 것이며 메시아의 시대가, 그러한 메시아의 시대가 밝아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며 커다란 갈등에 직면하셔야 됐던 갈릴리는 그러한 민족주의적 기대가 한껏 부풀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러한 혁명적 역할을 기대할까 봐 염려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대중의 반응을 통해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고, 그러한 죽음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기, 더욱 근본적인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제자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하자 그것을 깨우쳤을 때에 더욱 분명하게 이 사실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시길,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조금 더 확장된 질문으로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털어내고 깨우치는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은 오로지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3번이나 명확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예견하여 내가 반드시 이를 겪게 될 것이며 겪어야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 중 3분의 1이 이 십자가와 관련하여 할애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다보는 예수님의 말씀 중 3가지 중요한 표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고난을 굳이 당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비극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일을 성취하시는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자신을 지극히 생각하는 그 제자의 사랑 어린 반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심하게 꾸짖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단호하게 맞아들이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필연성,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반하는 무엇도 예수님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둘째, 이 마가복음에서 독특하게 사용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호칭으로서 인자라는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표현을 구약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호칭을 가져다 사용하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인자 같은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니지만 신적 존재라는 의미죠. 그 존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그분으로부터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는 그 장면이, 그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로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그 모든 사람이 이 인자를 섬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인자의 통치가 영원한 권세이며 그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옮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나라는 결코 패하지, 끝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던 것이죠.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인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 호칭, 바로 이 인자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 이 인자라는 호칭은 어떤 최고의 그 권위를 지닌, 최고의 권능을 지닌 그런 존재를 일컫는 호칭인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용하신 또 다른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인자와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이 겸손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안에서 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호칭, 인자와 여호와의 종, 그리고 이 호칭에 주어진 그 두 과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란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어떤 치르는 대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와 죄책과 심판의 대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 대가를 누가 치르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두루 사용하신 이러한 호칭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리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또 우리의 십자가를 연결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제자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부인 심지어 죽음이라는 견지에서 바라보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어떤 징벌이었습니까? 로마인들은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만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최고 법정, 로마 법정의 최고형이었던 것이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그 처형 장소까지 그 자신이 직접 그 무거운 그 사형 틀을 지고 직접 가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제 십자가형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사실상 우리를 사형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죽음을 요구하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강력한 이러한 요구, 그리스도교의 제자도가 단순히 신념, 어떤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종교적 의무에 충실하는 것의 합,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외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제대로 그러한 온전한 그 제자도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놓을 때 진정으로 다시금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중심에는 철저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가며 십자가를 중심에 두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